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내가 욕하면 또 욕하는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항상 좋은 말만 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생활 세미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잔소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이제 기본적인 걸 잘 못하죠, 사실.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줄 맞춰 서라, 인사 잘해라, 신호 잘 지켜라, 뭐 이런 거 이제 우리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나가 보면 신호 잘 안 지키거든요. 우리 영도는 막 특히 신호를 더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신호 안 지킬 만도 해요. 신호가 너무 오래 지나야 바뀌니까 아이고 기다리다가 막 가보는 거라. 어떤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길을 건너니까 내가 신호를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신호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건 나도 요즘에 막 그냥 막 지나가고 이제 많이 영도 사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런 게 아주 기본적인 거를 많이 배우잖아요. 기본적인 걸 많이 배우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인 걸 잘 안 지켜요. 기본적인 걸 잘 지켜야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도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자잘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귀찮더라도 좀 자잘한 이야기라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번 연초에 조금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인에 대해서 배웠죠. 교인. 우리 교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인.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인이 됐잖아요. 그죠? 교인. 그죠? 막 대답 안 하고 니는 니대로 해라. 나는 내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 근데 지난주에 사실 한 주간 이게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게 참 되긴 된가 봐요. 그죠? 나도 좀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게 진짜 보이려는가 모르겠는데 쌍꺼풀이 딱 져가지고 쌍꺼풀이 안 없어져. 눈이 막 이래가지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올해 새로 바뀌어가지고 주일 새벽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일 안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하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주일 새벽기에 나와가지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이거 뭐 하는 거는 참 어려운데 무너지는 거는 하루 아침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다 했던 건데 주일 날 새벽에 나오고 또 1부, 2부, 3부 하고 다 이게 원래 했던 건데 한 1년 우리가 또 안 했다고.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이제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하니까 눈이 캥해가지고 나도 정신을 못 차리겠고 막 그런. 오늘 아마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도 하시고 다 피곤하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혹시 피곤하시면은 이렇게 좀 주물러도 좀 주시고 때리지는 마시고. 교인 그죠? 우리 교인의 구분, 원입, 학습, 유아 세례, 교인, 세례, 입교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이 사실 이제 교회에서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교인 이러면 세례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교인, 입교인, 요게 이제 사실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두 사실 뭐 통상적으로는 모두가 교인이죠. 교인이지만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또 주님 봉사생활하고 이렇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 그래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 그랬고 교회의 기본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사람들 많이 데리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뭘 받도록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도록 해야 돼요. 세례를 받도록. 세례를 받고 자기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하고 훈련받고 또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 단계가 계속 이제 교회가 이게 잘 돼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아이가 크면은 이제 성숙해서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다가 자기 이제 직장 취업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놓고 또 재생산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예수 믿고 처음엔 나도 어리고 영적으로 어린 아이지만 세례받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이제 직분자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또 재생산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건 뭡니까? 애를 안 놓으니까 재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나라가 어려운 거죠. 교회가 어려운 것도 뭡니까?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산. 네, 이제 이 세례받고 이미 장성한 사람은 많은데 그 다음 세대들이 안 나와요. 다음 세대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인을 전도하고 교인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꼭 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교인의 권리, 교인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마치고 저희 실컷 열심히 외치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영상을 내 혼자 유튜브 좀 보니까 무려 45분을 내 혼자 떠들었더라고요. 그래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 이 피곤한 오후에 45분 동안이나 참 우리 성도님들 착하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주신 거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한번 해보려고. 예, 인상이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많이 좋아지고. 뭐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예. 여러분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인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배가 이거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값진 선물, 값진 헌신이 뭘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근데 제가 제목에 예배를 드린다 그랬잖아요.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예배 생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신앙은 우선순위의 싸움이고 시간의 싸움입니다. 뭐든지 뭘 잘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죠? 운동을 잘하려면 시간 투자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신앙이 좋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투자 안 하면서 내 신앙이 좋아지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만 내가 헌신하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시간을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신앙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주일 성수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일이 사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의 날이죠. 뭐 신약 시대에 와서 주일이 되었지만 원래는 안식일.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 모든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안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안 피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아이고 왜 감기에 많이 걸리셨네. 요즘 그죠? 독감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어쨌든 조심하십시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내가 또 말하는 게 기치 말하는. 자, 그 여러분,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늘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루만 안 자도 막 너무 피곤한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는 분이에요. 사실은 안식할 쉴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쉬셨을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쉼. 하나님 우리에게 이날 쉬라고 쉼을 주시는 계시는. 근데 여러분, 우리 쉬어야 돼요. 근데 잘 안 쉬죠? 꼭 이날 뭐 이렇게 뭘 하려고 자꾸 쉬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좀 쉬어야 돼요. 밤에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안 잡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그래도 유일하게 남은 이 시간이 이 저녁 시간인데, 이거 그냥 잠으로 그냥 보낸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거야. 안 자는 거야. 근데 안 자고 내 혼자 막 뚝딱뚝딱 뭐 책상에서 뭐 내 혼자 뭐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가보면요, 못 견디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안 쉬고 그 다음날 못 하는 거예요. 안 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원리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면 주일 이 쉼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쉬어야 돼요. 목사님 주일이 더 바쁩니다. 좀 쉬고로 해주이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쉼은 무슨 쉼입니까? 푹 쉬어라, 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집에 가 들어 누워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집에 들어 누워 있다고 이렇게 몸이 편안해집니까? 오래 자면 오래 잘수록 허리 아프고요,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주 안에서의 쉼이에요. 주 안에,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내가 이거 경제적으로 이거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난 내일 이 시험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근데 이거를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것들을 평일에는 다 받았지만 안식일날은 안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날 2배로 주셨어요. 2배로 주셨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2배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내가 쉴 때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또 나와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주일은 주 안에서 쉬시고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약 시대 때부터 이제 주일이 됐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자, 여러분,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은 첫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이에요. 이 주간의 첫날, 가장 첫 시간이 주님의 날이다. 근데 이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라. 떡은 뭡니까?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모여. 그리고 밤새 뭐 하는 거예요? 강론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그게 주일이에요. 주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게 주일이에요. 가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열심히 누워 있으면 우리가 편안해질까? 쉼이 될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좀 편할 수 있겠으나 좀 피곤해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게 주일.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힘을 얻고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 아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또 연약함 가운데 있었더라도 주일날 나와서 어떻게 하는 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를 붙들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실패했습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지만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붙드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예수.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내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날이 주일이다. 주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공예배는 우리가 이게 헌법적으로 말하면 공예배는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해요. 오늘 오후 예배 또 지난주보다는 좀 더 많이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전 오후 예배를 잘 지키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공예배 오전 오후 예배.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옛날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저는 저녁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별로 표정이 안 좋네. 저녁 예배가 참 좋아요. 그때는 사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넓은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같이 이제 동네에 같이 있는 교회의 의미가 많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이따가 저녁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런 개념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 뭐 부산 전역에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모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됐더라도 여러분 오전 오후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은 오전대로, 오후는 오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제 올해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점은 2월부터 시작할지 조금 뭐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전통적인 참 은혜의 기회가 이 저녁 기도회인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나오세요. 저녁에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기도를 인도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좀 부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 저녁 기도에는 새벽 기도 인도했던 교육자들이 인도할 겁니다. 인도를 하고 그렇게 가는데 대신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 저녁에 나오세요. 저녁이 좀 편안하신 분들은 저녁에 나오시고 새벽이 좀 편안하신 분은 새벽에 나오시고 뭐 언제든지 우리가 좀 기도하는 교회를 좀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월부터 좀 상황을 봐서 설 지나고 나서 2월부터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벽에 저녁에 그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단 몇 사람이라도 여러분 단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역사는 뭐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돼요. 새벽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새벽에 나오세요.
젊은 분들은 새벽에 참 어렵죠. 저녁에 나오세요. 새벽도 저녁도 어렵다 이러면 낮에라도 나오세요. 낮에. 너는 이거 텅텅 비워놓고 뭐 할 겁니까? 나와가지고 혼자 앉아서 기도하시고 한 3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집이 멀리 있어가 교회 못 나온다. 그럼 유튜브라도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골방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자, 손 드세요. 예? 손 들지 말고 뭐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새벽 기도 나오실 분. 막 눈이 막 왔다 갔다. 그래. 하여튼 여러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결정하셔서 기도. 얼마나 기도해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기도. 엎드릴 때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라 자꾸 얘기하십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좀 붙들어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참여하는 모습이 좀 특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성령과 진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짜잔한 것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는 일찍 나와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시간적인 의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예배하는 삶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삶을 꼭 사시면 좋겠다 싶어요. 새벽 기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날 10시 이전에는 자야 됩니다. 저도 12시 돼야 자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뭐 어쨌든 제가 뭐 목사니까 하긴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려면 한 10시 아무리 늦어도 한 10시 11시는 자야 돼요. 자기 삶을 정리를 안 하면 기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찍 나와서 사전에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뭐 극장에 온 게 아닙니다. 뭐 각기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영화 한 편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예요.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혼자 그냥 가만히 그냥 다른 사람들과 일절 관계하지 않고 서로 접촉하지 않고 어떤 뭐 이 교통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밝게 서로 인사하십시오. 잘 몰라도 인사하십시오. 잘 몰라도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모르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인사하십시오. 서로. 누굽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 저부터 말해야 되겠죠? 저는 누굽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언제 우리 교회 오셨습니까? 교제도 좀 하시고 이야기도 좀 나누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얘기가 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좀 있어요. 예배하면서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함께 하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새 가족을 좀 환영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오픈된 교회일까요? 좀 닫혀 있는 교회일까요? 어떨까요? 좀 열려 있는 교회일까요? 닫혀 있는 교회일까요? 열려 있는 교회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누가 와도 환영하고 또 누가 와도 부담이 없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 안 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참 밝다. 참 명랑하다. 교회가 씩씩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람들이 활하게 밝고 이렇게 오셔서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좀 더 그 사람의 경우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인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인사 가만 놔두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에 잘 모르는 젊은 사람이 왔네. 야 다음에 안 옵니다. 아이고 어디서 왔어요? 아이고 잘 왔다. 젊은 사람이 왔네. 너무 잘 됐다. 다음 주 안 옵니다. 가만 놔둬놔야 됩니다. 가만 놔둬. 머리가 빨갛든지 노랗든지 놔둬놔야 돼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가만 놔둬놔야 돼요. 가만. 그래 여러분 좀 연세 있으신 분 어때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다정하게 이렇게 아이고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진짜 가만 놔둬놔야 됩니다. 뭘 하든지 가만. 교회 와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야 지금 교회 와가지고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가지고 앉아 있는 이 아이들은 잡을든지 뒹굴든지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얘들 업고 다녀도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얘들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애 둘이가 왔어요. 특별 새벽기도에 안 빠지고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 날 바로 금일봉 하사를 했어요. 할지 그 뒷날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으나 내 주머니도 참 서로 빈곤하지만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일봉 하사 딱 했어요. 너무 고마워. 목사 딸이라서가 아니라 어쨌든 오겠다는 고맙지. 그죠? 고마워. 여기 앉아 있는 아이들은요 무조건 칭찬해주고 슬리퍼를 신었든지 바지를 안 입었든지 바지를 안 입으면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좀 정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어요. 찬양.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그 박 목사님이 금요일인가요? 박 목사님 맞죠? 찬양인도. 그래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다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아마 부르고 사람들 앉아 붙는가 봐. 그래 제가 이제 핸드폰 잡으면 이 시계가 있거든요. 여기 문자가 와요. 집사람이 뒤에서 우리 다 앉았어요. 문자. 나도 앉으라. 니 혼자 서가 뭐하냐.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서 있다 뒤에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사나이 자존심이 서가 있다가 또 문자 받아 또 냉큼 안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한 곡 중간쯤 부를 때까지 좀 참다가 내가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적극적으로 하면 어때? 서 있으면 어떻고 앉아 있으면 어떻고 좀 뛰면 어떻고 교회당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건물이 흔들리는 건 상관없대요. 흔들리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고 건물이 무너질 때는 안 흔들리고 무너진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찬양에도 차고 기도도 맞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는데 우리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 기도하는데 뒤에서 내가 더 큰 소리를 기도해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우리가 기도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가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헌금에 우리 동참할 수 있는 헌신에 우리 같이 참여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러분 예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목사의 설교 한 편 듣고 혹은 찬양대의 찬양 한 편 듣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야 돼요. 찬송할 때 우리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쳐도 됩니다. 손 들고 싶으면 손 들어도 됩니다. 자, 손 들고 합시다. 언젠가 이거 좀 안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 박수 치고 합시다. 제가 찬양 인도를 참 옛날에 부교육자 때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 소원이 그거예요. 말 한마디 없이 찬양 인도하면 정말 좋겠다. 그냥 나 혼자 찬양 막 부르는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손 떠들고 막 나름대로 막 춤도 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참 좋겠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 때도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예배의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공적 예배에는 좀 우리 경직된 모습이 좀 있잖아요. 그죠?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자유하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 시선 자유하십시오. 뭐 어때요?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자유롭게. 여러분 그 레크레이션 하고 이러면 막 다 나와가 춤도 잘 추대. 우리 체육대 하는데 막 다 나와가지고 잘하는데 하나님 예배할 때만 왜 이래 우리 뻘쭘하게 막 안 움직이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유하시고 순서 담당자들은 기도로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표기도 담당자들은 준비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참 잘 하시는데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서서 오시면 참 좋겠고 외우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혹시 못 외우시면 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음으로 준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시찰 기도회 갔는데 어떤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공부를 샀는데 예, 너무 긴 것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최대한 정말 해야 될 말을 하고 짧게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찬양대 찬양팀 지금 조금씩 발전해가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찬양대도 올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은 것 같고 소리도 더 좋아진 것 같고 찬양팀은 요즘 참 잘합니다. 제가 어디 내놨으면 좋겠다. 어디 큰 집회나 이런데 우리 교회가 한번 내가 우리 찬양팀이 나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럼 또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핸드폰은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핸드폰은 좀 껐으면 좋겠다. 한번 울린 핸드폰은 반드시 다시 울린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번 울린 핸드폰은 반드시 다시 울린다. 나 지금 껐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반드시 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끄든지 무음으로 하든지 무음으로 안 된다 싶으면 빨리 뒤에 교육자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핸드폰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집중이 깨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회 또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구역 모임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를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이기를 점점 어려워하는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정말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도 참 모이기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세를 향해 가면 갈수록 우리 더 노력해야 돼요. 모이기 위해서. 저도 지난 연말에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역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고민. 정말 이런 고민처럼 좀 횟수를 줄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단 그냥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기로. 왜냐하면 우리가 또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좀 더 해야 돼. 대신에 우리 넷째 주, 매월 넷째 주일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모임을 한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지난 정책당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한번 의논을 했는데, 그거는 뭐 세부적인 것은 구역 모임이 다시 방학이 끝나고 시작될 때에 다시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모이도록 애를 써요. 모이도록. 정말 자꾸 모이도록. 원래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이게 힘들어져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 우리 어르신들은 따로 모이기 어려우면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모이십시오. 짧게라도 모이십시오. 그 시간에 와서 같이 모이고 짧게 밑에서 같이 기도하고 잠시 한 10분 이렇게 가지는 모임이라도 구역 모임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른 이제 장년 성도들은 낮이 가능한 분들은 낮에 모이시고, 저녁이 가능하신 분 저녁에 모여요. 우리가 수요 저녁에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안 드리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저녁 기도회가 매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저녁 기도회는 자율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서 구역 모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우리 오전에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의 소식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저희는 뭐 나름대로 또 우리 권사님이, 그 구역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죄송할 게 없어요. 권사님 너무 애를 많이 쓰셨어요. 내가 볼 때 너무 애를 많이 써요. 또 그 담당 교육자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애를 썼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좀 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여러분들 좀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 참 좋겠다. 구역 식구들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은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혹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예배의 삶을 사는데요, 근데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이 예배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예배 드릴 때만 뭔가 좀 뭐 거창한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와 그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구역 모임으로 또 기도회로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이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정말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다.
만약에 우리가 그걸 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고 우리끼리 뭐 기쁘고 즐겁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얻은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와 능력과 어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저런 게 있구나. 하나님 안에 저런 새로운 역사들이 있구나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겠나.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는 다 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 선한 것처럼 보여요.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갑질하고 나가가지고 막 나쁜 그런 행동을 하고 니도 교회 다녔냐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살아가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빛을 비치라. 빛을 비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마음에 받은 은혜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십시오. 비추십시오. 그리고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 계시구나.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형통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결국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이 모든 예배 나 끝났어가 아니라 그때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그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주일날 예배 드린 것 그것 가지고 일주일 사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내 삶을 붙들어요. 그래야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거룩하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작정하십시오. 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매주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하겠습니다. 또 성실하게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셔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